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출연을 해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아이가 아이가 아니고 부모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아이를 고치기보다 부모의 행동이 달라지면 아이의 반응도 달라지는 모습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전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의 변화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아이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의 솔루션과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이 바뀌었을 때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또한 다시 눈이 보이게 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울의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원래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원래부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여겨서 내가 믿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분명히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울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답하십니다. 스스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답을 하시는 거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때 사울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울이 그 기간 동안 무엇 했을까요? 제 추측에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많이 물었겠지요. 그 후부터 사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깨닫고 달라지는 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이상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즉시 행하는 것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생각났을 때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물론 성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미루게 되면 처음의 마음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이 식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열심 그대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열정이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은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파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소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가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죠?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누가가 이 전파한다고 했을 때 쓴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지금 사울이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저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 저 사람 사울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에 왔는데 어떻게 저자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원래부터도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논증은 매우 강력했을 것입니다. 배움은 없었지만 성령 충만으로 사역했던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은 결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원래부터도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식이 새롭게 구성되고 십자가와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아마도 말로써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갑자기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지요?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지요. 물론 지식이나 말도 중요하지만 그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긴 말을 듣지 않아도 그가 믿는 그것이 진짜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매우 놀라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과 그의 삶을 보며 그의 말이 진리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하는데도 사울은 더 힘을 얻습니다. 이후에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더 열심을 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어떻게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또한 핍박을 받아도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울이 힘을 얻는 동력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회심 전에도 그렇고 회심 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울은요, 원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회심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똑같은데 우리 편인 줄 알았던 그 사람 사울이 우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 유대인들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23절 말씀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며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3년의 시간이 지난 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사울이지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이 사이 언젠가에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의 기간이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의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3절의 시작에 나오는 여러 날을 3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음에 사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느꼈던 그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은 결국 문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문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 의해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에서 달아 내려와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을 피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고난은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 앞을 보지 못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꺼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위에 나오는, 거슬러 올라가서 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아니었으면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아마도 아나니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야기했겠지요. 그리고 사울은 아마 아나니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마다 생각이 났겠지요.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고난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구나.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것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니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에게 닥친 고난은 바울에게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방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표징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따르며 받게 되는 고난은 결코 저주이거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지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광주리를 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 중에 주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의 뜻을 따르며 받게 되는 고난은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겨주신 흔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피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의 마음과는 달리 사울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과거 사울의 악한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회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회심한 척하면서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요. 우리도 누군가가 이단에 있다가 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저분이 신천지에서 10년 있다 온 사람이래,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으로는 잘 대해주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뭔가 색안경을 끼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믿고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줍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출생한 레위 가문의 유대인이지요. 그는 신앙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생각나시나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나온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지 못하는 그를 다시 보게 했고, 그리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한
세례도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가 통찰력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믿지 못했지만 바나바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고,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있으실 텐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보통은 붙잡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학교 선생님, 아니면 구역장,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을 잘 세워줬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깊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한 사람을 잘 붙들어 줬을 때 그 한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붙들어준 사울이 바나바보다 더 훌륭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들 능력은 충분히 있는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이력 때문에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잘 맞이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지식과 예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기독교를 변증하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임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 입을 막을 방법이, 사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형제들이 사울을 대피시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스데반이 많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먼저 순교한 스데반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스데반에게 했듯이 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할 것이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더 힘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아마도 형제들이 사울을 만류하고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키지 않았다면 사울은 그대로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변의 제자들, 주변의 형제들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고향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1절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도행전 이야기의 중간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31절 후에는 베드로가 나오면서 또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에 시작하는 그리하여는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심지어 전도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사울이 다소로 피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만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지식과 그의 열정과 또한 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었지만 그것은 복음 전파의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복음 전파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한 조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변화는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열정이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야 할 것은 깨달았으면 삶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변한 것처럼 믿고 회심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것은 소용없는 열정, 소용없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영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힘을 쏟고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던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 거룩하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울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한영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